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가복음 3장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건 파송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이 부르시는 것은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르신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들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지금까지 함께한 제자들을 오늘 말씀에서 파송하고 계십니다. 1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파송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졌다가 돌아오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6장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 말씀은 보낼 때는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돌아온 자들은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이제 사도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내지는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자기가 가고 싶어 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해서 갔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12제자를 부르신 그 제자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 보내실 때는 둘씩 보내고 있습니다. 둘씩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이 2명이라는 이 의미는 증거의 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법정에 증인을 세울 때 반드시 2 이상이 되면 그 내용을 증거로 또는 증인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그래서 2명은 이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사람이 보내진다라는 것은 혼자는 연약하지만 둘은 서로에게 힘이 되거나 복음을 전할 때 훨씬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부름받은 지 1년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둘을 보내시면서 같이 함께 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이 동력과 또 협동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사람이 파송될 때에는 서로에 대한 감독의 의미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둘이 있을 때 행동은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혼자 보내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둘씩 보내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에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게 주님의 은혜이죠. 그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실 때에, 또는 이렇게 보내질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내실 때에는 가질 것과 가지지 말 것을 구분하십니다. 8절에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가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는 가져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본문에서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이 본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데,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라는 이 지팡이는 보통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호신용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라라는 것은 이 호신용 지팡이가 아니라 여행용 지팡이로 보여집니다. 보행에 도움을 주는 것, 이것만 허용합니다. 다른 물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양식도 가지지 말라. 양식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포함합니다. 배낭, 양식이나 이런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가방, 여행용 가방을 말하죠. 전대, 허리띠인데 동전을 보관할 수 있는 허리띠. 당시에 이 동전, 뒤에서 말하는 돈, 이 돈이라는 것은 로마와 헬라에서 통용되던 작은 구리로 만든 동전을 말하는데, 이 동전을 넣을 수 있는 허리띠를 전대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신어라. 신은 가기 위해서 반드시 신어야 할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벌옷도 가지지 말라. 그냥 입은 채로 입는 옷만,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 신발, 그리고 갈 때 필요한 지팡이만 허용을 합니다. 기본적인 것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일의 시급성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챙겨서 가져갈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급히 서둘러서 가라. 이건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시급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게 될 때에 400년을 그들이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사를 하는 의미에서의 출애굽은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나가게 되는데, 식사를 할 때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급히 애굽을 벗어나라라는 의미예요.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식사를 끝내고 바로 나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물건을 챙긴다고 시간을 끌거나 나중에 하면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급히 전해야 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전할 때에는
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사도의 사명은 바로 준비된 것 가지고, 그리고 바로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또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심지어는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을 40년 동안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자, 이것을 빗대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 때에는 너무 물건 챙긴다고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말고 바로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져라. 그렇게 보내진 자 사도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전하는 자로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사명을 받아서 감당하기 위해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한 번 보내시고 끝낸 게 아니십니다. 훈련된 이 제자들, 준비된 이 제자들, 전하는 자로, 사도로 그렇게 살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 결과가 14절에 보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천국 복음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히 전해야 될 말, 그리고 복음의 시급성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할 것은 급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전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내지는 제자들은 모두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갔다가 돌아와서 사도라 이름을 그렇게 변경되어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이러한 사도성을 가지고 보내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해야 될, 감당되어져야 할 일은 이렇게 보내진 자로서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보내진 자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복음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훈련된 제자들을 주님께서 파송하시면서 그 파송의 시급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에 보내진 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선교적 교회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 그리고 선교적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